네, 성경 말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성경 제83면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런 장이 본문에 들어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 전부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보면 예수님께서 한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을 만나서 불러서 가르쳤는데 제자들은 늘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늘 걱정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세다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흘이나 예수님하고 함께 있어서 먹을 걸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굶겨 돌아가게 되어서 가다가 기진하여 죽을까 하여 걱정하고 이런저런 일에 제자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여기 본문에 보면은 그동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제자들이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많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죽으면 안 되지요 하고 늘 걱정하는 그 제자들이 오늘 여기 우리 마가복음 16장 이후에 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의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고 예수님처럼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도 우리가 늘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은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통째로 바뀝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우리가 근심과 걱정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모든 생각이요 다 바뀌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을 따라 살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늘 걱정이 많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이 죽음이 있어야 우리는 영원한 부활으로 건너가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은 죽음에 대한 것도 여러분 전에는 끝이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아니구나 죽음이 부활로 들어가는 길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나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언젠가 한 번은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죠. 그게 조금 일찍 죽느냐 아니면 오랫동안 살다가 죽느냐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저와 여러분은 한번 죽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죽느냐가 문제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위해 살다가 죽느냐 아니면 자기가 자기를 위해 살다가 죽느냐 이게 문제지. 결국은 한 번은 우리는 여러분 죽음의 그 문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부활의 생명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님인 줄 알고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그다음 제자들은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근심과 걱정에서 진짜 자유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걱정이 많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죠. 그래서 제자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꼭 부활절 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인생이 뭐 아무것도 안 해놔도 상관이 없고요. 여러분 몸이 뭐 다 늙어도 괜찮고 뭐 몸이 아파도 괜찮고 혹시 장애를 입어도요.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뭐 괴로워하거나 고통하는 것은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세상적인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뭐 성공을 했든지 말든지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 이런 것도 상관없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세상 근심 걱정하다가 예수님도 못 만나면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면 기쁨이 없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라와서 예수님이 죽으심과 그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복 있는 사람들이 본문에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장 1절 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했는데 안식일은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죠. 그러면 오늘로 하면 우리는 늘 시간이 12시 땡 해가지고 하루로 0시로 계산해서 하루를 계산하는데 그 사람들은 안 그래요. 오후 6시가 다음 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오후 6시에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안식일, 토요일이 다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저 갈릴리 이 촌 동네에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 따라왔습니다. 그죠? 유월절 명절이기도 하고 예수님 따라 와가지고 베다니나 이런 동네에 또 못 사는 동네에 가서 경비 좀 덜 들려면 아는 사람 집에 며칠 머물러야 되겠죠. 베다니 동네에 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보고 물러가 있다가 안식일 지나고 다시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무덤 있죠. 부자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다가 장례 지내놨잖아요. 그래서 그 무덤에 찾아가서 돌아가신 예수님께 몸에다 향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사다 두었다는 겁니다. 그래 그것도 안식일 날 안 샀겠죠. 금요일 날 오후에 샀든지 그죠. 그래가지고 급히 향품을 사다가 다 갖다 주었다가 안식일은 일 못하니까 그 주일 새벽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장례 지낸 예수님 몸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도 귀한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한 적 있죠. 네?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예수님 살아 계실 때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있는 야고보의 어머니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나이 많은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세 사람이 제일 먼저 무덤에 찾아가서 예수님 시체에다가 장례에 그래서 여러분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 안식일이 다가오는 시간 3시간 예수님 운명하시고 한 2시간 3시간밖에 없는데 그 십자가에서 내루고 이렇게 또 본디오 빌라도 총독 찾아가서 또 시체를 달라 이렇게 허락받고 이래 하는 시간이 다 가버리고 오후 6시에 손댈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이라서. 그래서 한두 시간 동안에 제대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서 대충 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3명의 여자가 다시 가서 예수님 장례를 깨끗하게 더 새로 해야 되겠다. 그것도 여러분
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런 건 맞기는 한데 여러분 예수님은 뭐 그래 안 해도 되시는 분이죠. 근데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준비해 갔다는 겁니다. 자, 안식 후 첫날이면 주일인데 주일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예수님이 장사 지냈던 그 부자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으로 여자 3명이 찾아갔다는 겁니다. 그래 이런 건 여러분 열심히 있는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 기도도요. 아무나 와요? 잠에 취해서 새벽잠이 많은 사람은 못 오죠. 몸이 건강하지 못해도 새벽 기도 못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심히 있는 그런 모습, 이게 어찌 보면은 여러분 이 3사람의 여인이 12명의 제자보다요 열심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에요 응답하는 그런 여인들입니다. 서로 말하면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고요 걱정하고 왔다는 겁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올 때 아이고 내가 이러면 어떻게 살까, 빚이 많이 져서 내가 어떻게 살까, 아니면 내가 건강이 무너지면 어떻게 살까 걱정하고 와도요 그거는요 주님 앞에 오면요 그런 걱정은 걱정이 아닙니다. 근데 인간이라서 걱정할 수는 있죠. 근데 여러분 오늘도 이게 걱정하고 세 명의 여자가 예수님 무덤에 찾아왔는데 쓸데없는 걱정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랬더니 걱정하고 왔더니 눈을 들어본 적 벌써요 걱정했던 돌이 굴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천사가 치워놨는지 주님이 치워놨는지 여자들이 제일 예수님 만나기는 해야 되는데 만나려고 하니까요 무덤 문에 큰 돌 그거 어떻게 하지 하고요 돌 걱정하고 올라왔습니다. 그죠? 근데 돌이 어디 갔죠? 굴러져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마음속에 무슨 근심과 걱정이 있어도 믿음이 문제지 믿음 없으면요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믿음 없는 사람은요 매일 걱정을 합니다.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냥 여러분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자기가 쓸데없는 걱정하고요 여러분 괴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유, 여러분 그 신앙생활 안에는요 자유, 기쁨, 그죠? 이런 것이 넘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래 복음이라는 것이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러분 복음을 들어도 기쁘지 않으면요 본인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쁨의 즐거운 복음의 소식을 주셨는데 그걸 누리지 못하면요 본인만 괴로운 거죠. 저와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여러분 걱정을 하고 왔는데 눈을 들어보니까 돌이 벌써 굴러져 무덤 문이 확 열려 있어요. 여러분 그 걱정은 괜히 했죠. 그래서 그 돌이 힘이 큰 돌인데 돌이 굴려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보면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이런저런 걱정하고 주님 앞에 나왔는데 그 걱정이 쓸데없는 걱정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큰 돌이 문제가 안 되죠.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랐다. 자, 흰옷 아니고 거기 빛난 옷을 입은 청년 했는데 그건 천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옷은요 광채가 안 나지만 여러분 천사나 주님이 입고 계시는 옷은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눈이 부실 만큼 여러분 빛난 옷입니다. 그 털려요. 그래서 여기 흰옷 입은 한 천사가 그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천사가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래 여러분 천사가 더 먼저 알고 있죠. 여자 3사람이 누구 찾아러 왔다고요? 예수님 찾아러 왔죠. 저와 여러분도 늘 마음속에 예수님을 찾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천사가 알고 있죠. 찾는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무덤에 계시지 않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세 사람은 무덤에 계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찾아러 왔는데 천사의 말은요, 그가 살아났고 그리고 무덤에 계시지 않다. 이건 또 놀랄 일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여인은 누구 찾아러 왔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의 몸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찾아왔는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 여기 빈 곳이 있고 여기는 빈 무덤이야.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대나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소망은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께 향품이나 좀 바르고 그리고 뭐 예수님을 위해서 좀 울고 그래, 그것도 여러분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 왔는데 전혀 기대보다도 더 큰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일러준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이런 것을 맡기면요, 주님이요 살아나셨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분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를 두었던 이 무덤은 빈 무덤이야 하는 그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요 단순하게 천사가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한 주님이요 그 제자들을 만나주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인데 내가 살아났어.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수 있다는 소망을 예수님이 주신 다음에 그 제자들은요 죽음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죽음 속에는요 생명으로 가는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나도 살 수 있어. 그 믿음을 소유하게 돼서 그 어떤 로마의요 그런 여러분 종교의 탄압 그리고 학대 그런 여러분 핍박 고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그런 일이 있어도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고 난 이후부터는요 그다음부터는 여러분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을 얻게 된다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속에 확실히 있다 하면요 이제 뭘 두려워하게 해요? 죽음만 이기면요 여러분 사망이 쏘는 그 사망의 죽음을 이길 수만 있다 하면은 그걸 믿는다 하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 뭐 두려워할 게 세상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 전쟁이 났어요. 총에 맞아 죽었어. 근데 살아날 수 있다 그러면요 총 맞아 죽어도 그 순간은 좀 아픈데 조금 있으면 살아난다 하면요 총 맞는 걸 여러분 겁내요 안 겁내요? 안 겁내야지 그죠? 그래도 겁나요? 여러분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천사의 소식을 들었고 조금 있으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충격을 받겠죠. 자 본문에 여기 보세요.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했는데 아니 여러분 원래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다닌 제자예요? 여기 여러분 그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제일 잘 믿나 혼자 스스로 생각하기를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일 수제자 시험 치면 1등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일 먼저 예수님 찾아갈 것 같은데 제일 빨리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러분 제사장들의 화속들에게 끌려갈 때 나는 저분을 잘 몰라요. 내가 저분을 알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저주할 만큼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요. 진작 포기하고 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여러분 천사를 시켜서 가서 그 12명의 11명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살아나서 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을 배우리라 하라고 천사가 그 여자 세 사람에게 전달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 빈 무덤을 본 여자들이요 충격이죠. 그리고 또 천사가 가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심부름해야죠. 그래서 이제 심부름하러 갑니다. 여러분 거기 8절에 보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했는데 왜 몹시 놀라서 떨었을까요? 자기들이 기대하기는 예수님이 무덤 속에 있는 줄 알았고, 그죠? 그리고 향품을 사다 바르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좀 치러야 되겠다. 안식일에는 못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갔는데 자기들의 생각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 그냥 예배당에 올 때는 어떤 사람은요 그냥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설교를 자꾸 들어보니까요 마음이 편한 게 아니고 더 괴로워. 왜 그렇겠어요? 거룩한 부담이 자꾸 다가와. 목사님이 이것도 하라 하고 저것도 하라 하고 뭐 이것도 못하게 하고 저것도 못하게 하고 하니까요. 아이고 내 혼자 좀 마음 편하게. 그래 여러분 네 혼자 그 생각이 믿음이 아닙니다. 자기 혼자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종교 다른 여러분 뭐 기독교 말고 다른 종교에는 가면요 그 사람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그게 여러분 종교인 줄 아는데 세상 종교는 그래도 기독교는요 여러분 마음 편하라고 주시는 종교가 아닙니다. 맞아요?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게 그게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저와 여러분이 따라가는 게요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고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가 뭐 복잡한 세상에 사니까 절간에 들어가서 여러분 조용히 살고 싶다. 그게 여러분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죄인이라서요 조용히 살면요 조용히 죄인이 돼서 조용히 지옥 갑니다. 그렇죠? 그 여러분 막 사업을 하다가요 빚이 져가지고 죽을 판 되면요 백담사 가잖아. 정치하다가 괴로우면 백담사 가죠. 그거 가면요 그 길로 지옥 갑니다. 남의 종교 비판하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지옥 간다니까요. 거기 간다고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짓고 뭐 못된 짓 하고 여러분 뭐 조용히 살고 싶다. 그게 여러분 자기 생각입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세상에 복잡하고 죄 짓고 살다가 교회에 오면요 그거 여러분 청산할 때까지는요 하나님하고요 엄청난 신경전을 벌여야 돼요. 맞아요? 자기하고 싸워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요 주님께 모든 걸 맡겨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 자기 자신과 싸워서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여자들도요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의 장례식 좀 제대로 지내야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자기들 기대하고 전혀 다른 그런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부활했다 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죠? 충격을 받았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그 무덤에서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했는데 아니 예수님 찾아러 갔던 사람이 도망하면 어떡합니까? 그죠? 좀 찾아야죠. 그죠? 충격이 너무 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났다 하니까 놀래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을 한참 동안 못했다. 왜냐하면 천사를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는 거 아니고 천사만 만나도 충격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보지 못한 존재잖아. 그죠? 그리고 여러분 흰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빛난 옷을 입은 게 아니고 그냥 천사의 몸에서요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요
금방 있었던 천사가 금방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다가 할 정도로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런 천사를 만나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하니까요.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이 일어나서 너무 충격이어서 여러분 3명의 여자가 다 놀래서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여러분 누구 찾아러 가죠? 제자들 찾아러 갑니다.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먼저 만나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찾아온 3명의 여자를 예수님께서 여러분 먼저 만나 주시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 9절에 얘기 나오죠.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7 귀신을 전에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자들 만나러 가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보여 만나 주셨는데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가서 알렸다. 그래 아마 돌아가는 길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막달라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아까 전에 천사가 가서 말했지 그거 가서 제자들에게 전달하라 그 말을 했더니 아이 주님 맞습니까 했더니 주님 맞대요. 그래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가 봐. 그래서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있었던 12명의 제자들에게 여러분 가서 전달을 했는데 여러분 11절 말씀 거기 보세요. 그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이 마리아에게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에 일러준 얘기와 동시에 예수님께서 중간에 만났습니다. 보이셨다는 것, 만났다는 것을 마리아의 말을 듣고도 제자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봐요. 예수님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없고 오는 길에 여러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무서워하여 말을 못하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막달라 마리아야 내가 살아났다 무서워하지 말고 제자들에게 가서 제자들에게서 내가 살았다는 거 전달해라. 그래 하고 가서요. 여러분 제자들이 다 뭐 하고 있어요?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울고 있는데 찾아가서요. 주님이 살아나셨고 내가 만났고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없어. 그래 얘기했더니요. 저 여자가 저분이 지금 아무래도 좀 너무 충격이 커가지고 이상해졌는갑다 하고요. 듣고도 믿지 아니해. 그러면요 안 믿으면요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서 그의 삶이 변화를 받고 점점 믿음과 신앙이 좋아지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1도도 좋아지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도 믿음이 여러분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요 어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어찌 할 수 없죠? 어찌 할 수 없어. 그런 사람은요 찾아가서 예수님 따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도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야 됩니다. 나중에 12명의 제자가 식사할 때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세요.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살아났구나. 그리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날 또 식사할 때요 도마는 어디 갔다가 없어 또. 그래가지고 도마는요 11명이 다 예수님 만났다 해도 자기는 믿어야 안 믿어요? 또 자기는 안 믿어요. 그럼 만져봐야 예수님 믿나 그러죠. 그럼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만나봐야죠. 도마야 듣고도 안 믿느냐. 나를 만나보고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같으면 믿으라. 그래가지고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는 것도요 지팔자입니다.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듣고 믿으면 좋고요. 듣고도 안 믿어지면 직접 만나야 돼요. 근데 직접 만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 경험하고 여러분
아니면 만져보고요. 아니면 여러분 만짐을 받고 믿든지. 그래 저도 여러분 31살 때에 32살 때 31살 때 예수님을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에는 주님이 여러분 살아나셨고 성경에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는데 여러분 성경을 읽고 난 이후에 한 두서너 달 만에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을 딴 사람 다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성경에 또 기록했고 그분을 만나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 단도직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그래 예수님을 만나죠. 그 예수님 만나니까요. 하고 있던 사업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요. 자기가 목적했던 게 그게요. 그게 여러분 인생의 전부인데 그걸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있거나 거기에 구원이 있거나 거기에 천국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살고 편하게 살고 또 좀 더 잘 묻고 뭐 남들에게 뭐 여러분 좀 남을 남 부럽게 살 수 있는 그거 외에는요. 거기엔 구원도 없고 생명도 없고 거기엔 상급도 없고요. 거기엔 천국도 없어요. 그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다음에 만나보고 나면요.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일 외에는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말씀 들어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요. 부활 생명이 자기 속에 들어오기 전에는 뭐 쉽게 포기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 더 잘 포기하죠. 교회 좀 다녀보다가 말씀 들어보다가 부담을 느끼거나 그리고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못 만나면요. 그냥 쉽게 포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상 따라 살다가요. 멸망의 길을 잘못하면 걷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기도를 하시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고 저와 여러분 속에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들어오게 되면요. 세상에서 기하더라 해도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 다 포기해도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이 새벽에도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보고는 낙심하고 제자들이 가서 슬퍼하고 울고 괴로워하고 있는 중에 막달라 마리아가 전한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천사가 그가 살아나셨다고 말해도 또 막달라 마리아가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다 하고 전달해도 제자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불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모인 중에 식사 자리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 주심으로 그들이 다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자기 속에도 죽음 후에 살아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난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산 그 제자들처럼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를 얻어서 제자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아가며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